것처럼 우리도 예배 때마다 예배 한중간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싶은 여러 성도들이 또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동 행복하모니교회 박수입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부속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사무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박수해 주십시오. 은혜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에 우리는 그냥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이 은혜의 아버지가, 이 놀라우신 능력의 아버지가 도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셔야 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뭐죠? 떠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슬픔에 눌려 있는 분들, 허무에 어쩔 줄 모르고 길을 찾아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셔요. 누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셔서요. 지난 월요일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못 하셨어요. 아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2달 넘게 병원에 오래 계셨어서요. 이렇게 쭉 내려온 게 하루 이틀 만에 쭉 올라가기는 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오늘 목사님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다 찾아뵙고 싶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댁에 계실 겁니다. 계속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어느 한 곳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답은 이미 주님이 우리의 답이시고 또 주께서 그 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 길을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주여 교회와 성도들 복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정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을 전하는 하나님 이 땅의 소망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위로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상한 것들 싸매어 주옵시고 정말로 주님 만나 새 소망으로 가득 찬 정말로 복된 성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오니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능력의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어렵다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대학 신앙을 앞두고 고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아버지 제 취업의 길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 눌려있는 자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영혼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해야 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께서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영 능력의 영이 아버지는 생명의 영이 교회에 구하시며 아버지는 귀하신 성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니 주여 이 땅의 생명의 능력으로 번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들에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버지 구원하시는 능력이 아버지는 이 놀라운 믿음이 소망이 아버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먹이고 입히며 돌보는 은혜의 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진리를 말하며 아버지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는 이 복된 전용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새봄의 바람이 아버지는 생명의 기운이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는 이 교회마다 성도마다 소녀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맡으신 사명을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이 주의 기르신 부으심과 놀라우신 은사로 신령한 은사로 아버지 땅에 기르는 것들로 아버지 어느 것들은 부족함 없이 풍성함으로 아버지는 이 부러움으로 넘치는 것으로 아버지는 세상에 보이려가는 아버지는 이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머리를 숙이며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예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채우시옵소서. 주의 사시면 광대 임하며 주의 소망의 말씀이 임하며 우리의 앞길을 밝히 보이시며 주여 성령을 붙잡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주 앞에 나온 이들이 모두 다 주께 손 내밀어 아버지 믿음으로 손 내밉니다. 주님 또한 주께서 나를 손 내미사 아버지는 이 손을 맞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는 이 그 가운데 아버지는 이 생각이 아버지는 세상이 새로 열리는 아버지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는 소망의 꽃들이 구워지는 시간 아버지는 이 새 용기와 새 힘과 아버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으로 가득한 자리인 줄 믿사오니 이 영광에 참여한 이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평강이 많이 슬픔의 사람들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어두웠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완악하게 굳었던 마음들 이제 주 앞에 다 녹아지고 풀어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것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이 시간 이 가운데 아버지는 권능과 능력으로 임한 줄 믿사오니 주여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들 위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주님 자들 의에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여 이 땅에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천근한 자들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는데 주여 주께서 우리를 맑은 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꿈을 꾸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를 되게 하셨으니 이제 세상에서 또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용기와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 기도를 또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능력의 손 내미사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들 주 앞에 또한 내어드렸사오니 주께서 그 상한 마음들 오늘 만지시사 아버지 그렇게 헤어졌던 모든 것들 다 아물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아 마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은혜를 전하는 복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 내밀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쁨으로 받아 마셔 아버지 우리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동안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순종의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굳건히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오늘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고 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정말로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기 이곳은 주의 영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묶여있는 자들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풀어낼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허무 가운데 있는 분들 풀어주실 거고 갑갑한 가운데 이게 뭔가 싶어 정말로 삶과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분들 그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주의 영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분의 영입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질병을 위해 채찍 맞으신 분이시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금 고치고 계시고요. 주께서 지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이곳에 계심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또 그 주와 함께 행복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몇 주간 계속 그 제목이 같은 패턴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겠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아신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한 보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달아 아셨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잘 아시는 분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예수님 그러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대요.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들보다 너희의 삶이 훨씬 더 멋져야 돼요. 너희의 삶이 훨씬 더 훌륭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의 삶이 훨씬 더 복이 가득한 삶이어야 되고 또 복이 될 만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의 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6장 가면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실 때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의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의의 세세한 것들을 몽땅 다 세상에 있는 의를 몽땅 다 세상에 있는 의로운 삶을 몽땅 다 설명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죠. 더하시는 건 뭐죠? 앞에서 사람들이 구했었던 겁니다. 내 생명이 내 피가 한 자나 더하기를 사람들이 구해요. 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피를 더합니까?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복된 삶 먹을 거 있어야 됩니다. 복된 삶 입을 것 있어야 돼요. 복된 삶, 그 키가 자라는 삶이 복된 삶이죠. 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이 되는 삶, 그 삶이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거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의를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고, 오늘은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는데 야 받아 적어라 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냥 1, 2, 3, 4 이렇게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더 잘 가르치시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어쩌면 세상이 의롭다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느님 나라 백성들의 의는 이런 거다라는 더 뛰어난,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를 배우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인이 세상보다 훨씬 더 멋지고 여러분 훌륭하게 살아갈 겁니다. 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 의롭고 복된 삶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불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신의 세상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은 불신의 세상이죠. 불신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전에 가르치셨던 게 있습니다. 왜?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뭐라고 의를 알려주셨었는지 세상의 의에 대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전에는 의로운 삶이라는 건 뭐였냐면요, 헛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한 것은 지키는 겁니다. 헛된 맹세라는 게 그런 거죠. 거짓말하면서 맹세하는 거 헛된 맹세입니다.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 그건 헛된 맹세입니다. 그렇게 헛된 맹세하면 안 돼요. 맹세한 거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옛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또 지키지 않습니까? 헛된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 불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맨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만 많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한 거예요? 맹세한 것 지켜라. 그게 의롭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면 돼요? 맹세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못 믿을 사람 많고 맨 거짓말만 하지만 그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뭐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헛된 맹세 안 하고 거짓말하면서 맹세하지 않고 막 맹세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맹세한 것들을 다 지키는 사람,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건 잘 지키고, 맹세한 거 어기지 말고 그거 지켜라. 그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셔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합니다. 요즘은 우리는 좀 달라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맹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했어요. 이방인들은 온갖 신들을 다 불러대죠. 제우스의 이름으로, 아니면 아폴로의 이름으로, 아니면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할 거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떤 신이 나에게 벌을 줘도 좋고, 내가 이것이 참인 것을 내가 누구 신 앞에서 맹세한다고 하면서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이 사람들도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너무너무 꺼려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 그 계명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로 야훼를 대체할 만한 말들, 그 중에 하나가 하늘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건 하늘나라예요.
마가복음 가면요, 천국이라고 좀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니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이 많아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보통 읽기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죠. 하늘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써요. 아니면 또 그보다 좀 낮을 때는 땅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머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맹세한다고는 못해요. 그러니 하늘에 맹세한다고 그러고, 땅에 맹세한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맹세한다고 그러고, 머리에 맹세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몽땅 다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다르지 않아요. 맹세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말고 더 거창한 걸 부르는 겁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 현대 사람들에게는 그 고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신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신이 굉장히 거창하죠. 굉장히 위대하고 장대하죠. 그러니 그 이름을 가져다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맹세들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어떤 사람이, 맹세가 많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짓된 맹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좀 괜찮죠. 그리고 맹세한 것들은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 훌륭하죠. 어쩌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 또 맹세한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 훌륭하다고, 그 사람이 의롭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들었지만, 옛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쩌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몽땅 다 뒤집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 예수님은 아예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한 거를 잘 지키는 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랍니다. 말씀은 굉장히 분명해요. 맹세하지 말랍니다.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뭐예요? 맹세? 맹세가 뭐가 그렇게 나쁘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나쁜 건가? 그게 불의한 건가? 예수님은 불의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37절에 보면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맹세하는 것, 뭔가 말을 덧붙이는 것, 그건 악에서 쫓아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악으로라는 거 37절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 무슨 관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설명이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악인이라는 말 같은 게 써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악으로부터 나오는 일이에요. 맹세는 악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맹세가 왜 악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개나 될까? 무슨 교회가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지혜를 모아놓은 거지라고 소위 말하는 신학자라고들 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마저도 여기 있는 이 33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은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왜? 다른 데서 이런 말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디서 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도 교회 시대도 이 말씀을 어떻게 계속 순종하고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심지어는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마저도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 주께서 맹세는 일단 악하다고 하셨어요. 왜 악합니까? 왜 악합니까? 예수님 맹세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 그것 말고요,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 그 이유로 그냥 곧바로 직진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합니까? 왜 맹세를 합니까? 자기의 정직함 내지는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 말은 정말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말하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말에 동조하고요. 그래서 내 의도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내 신뢰와 내 정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맹세하는 이유는 뭐죠?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그 사람의 삶에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맹세입니다. 그것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거든지, 아니면 나에게서 뭔가를 사는 일이든지, 아니면 내가 뜻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내 뜻을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신뢰를 높이는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맹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3시에 거기에 갈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3시까지 갈게. 그때까지 못 가면 뭐 한다는 거야? 내 손에 장을 지신대요. 아니면 뭐요? 내가 그때까지 못 가면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동물이 됩니다. 그죠? 우리 엄마가 뭐가 된대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진 않아요. 내가 그때까지 3시까지 못 가. 하나님이 나에게 1000번을 주시기를. 뭐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맹세. 예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뢰를 얻으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내 뜻을 네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상대방의 생각, 타인을 대할 때, 그러니 본질적으로 잘못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으면 믿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져다 붙이는데요? 왜 그렇게 맹세를 합니까? 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왜 그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불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맹세가 있다는 세상은요, 맹세가 있는 세상이라는 건 뭘 뜻해요? 거짓이 있다는 걸 뜻해요.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맹세가 많은 곳은 뭐예요? 거짓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많다는 건 세상에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불신의 세상이에요. 불신의 세상이니 사람들이 맹세하는 건 아닙니까?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죠. 왜 날 안 믿냐는 거예요. 진짜로 선한 의도에서 왜 날 안 믿냐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속여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으니까 맹세를 가져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가 됐든지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통해서 그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십니다. 너희들이 왜 맹세하는데? 불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불신의 세상에서 네가 뜻하는 바 얻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수세적으로는 너 억울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어줘요. 그러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 뭐라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세의 본질은 정말로 당면한 문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창한 걸 가져다 대는 거예요. 아주 높게 거창하든지 아니면 아주 낮게 거창하든지 그 큰 것들을 가져다 대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내 말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맹세입니다. 내가 내일 3시에 오는 것과 내 손에 장을 쥐는 게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도 그거 거창하게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 대면 내 말을 믿겠다는 거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맹세는 결국은 듣기는 좋아요.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만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말하는 말재주가 맹세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본질상 불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맹세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세상은 신뢰의 세상이 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맹세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불신의 세상이 되어갑니다. 불신의 세상이니 맹세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져요. 강도가 높아지니 깨지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지진다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50만 번은 들렸을 겁니다. 장지졌다는 사람들 제가 5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 내가 죽겠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마 1년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거야, 죽겠어, 내가 목숨을 걸겠어 라는 말이 몇 번쯤 들렸을 것 같아요. 한 5만 번, 아니 50억 번은 대한민국에서 들렸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명을 내놓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엄마가 무슨 동물이 되었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하면 우리 엄마가 뭐다, 그래서 뭐가 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몽땅 다. 맹세가 많아질수록 세상에 신뢰가 더 쌓아진다. 아니죠.
오히려 그 맹세가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리니 또 세상은 더 불신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불신의 세상이 되어버리니 맹세는 점점 더 뭐예요? 점점 더 강화되고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거대한 것들을 가져다 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땅에 불신의 세상이니 맹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불신이 없는 나라입니다. 불신이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맹세할 이유가 있습니까? 맹세할 이유가 없죠.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맹세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얘기했어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 너희가 이제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복을 누리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천국 백성이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천국 백성들이 왜 맹세하겠냐는 거예요. 맹세가 꼭 뭐죠? 남이 나를 믿어줘서 내가 뭔가 약을 팔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꼭 맹세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줘서요, 내가 억울해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줘서 원통하고 눈물 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쩌면 맹세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아니 그럴 때도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뭐 팔고 그러려고 맹세하는 거 말고 네 마음이 속상하고 그래서라도 맹세하고 사람 널 믿어줬으면 좋겠지? 그러면 맹세하고 싶지? 근데 뭐랄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믿어주지 않아서 억울하고 믿어주지 않아서 눈물 나고 그래서 원통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든 그 원통함과 억울함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 그것에 더 넘치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죠?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가 복 있다. 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너희가 복 있다. 왜? 너희가 의로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남이 나를 안 믿어줘서 원통해. 그러니 맹세한다? 아니, 하나님의 위로가 내 원통함과 내 억울함을 다 채워주셨으니 내가 내 억울하고 원통함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하느라 저 사람이 못 믿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지고 복장이 터져서 네가 맹세할 필요 없다. 맹세하는 건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악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도 조금 의문은 생겨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불신이 없고 그래서 거짓이 없고 그러면 맹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조금은 불신이 남아있고 거짓이 있으니 맹세가 조금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지금도 불신이 남아있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 정말로 참된 것, 참된만 가득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노와 멸시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라가라고 욕하고요, 자기 형제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욕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불신과 멸시의 세상이니 너희들 조금씩은 욕하고 너희들 조금씩은 화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 거죠. 음란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러니 그냥 꼭 그렇게 사고 안 치고 눈으로 쫓아가고 그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세상에 여전히 불신과 거짓이 있으니 우리가 속 터지는 일이 생기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니 우리도 좀 맹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셔요. 맹세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걸려요. 우리가 지금 맹세하지 않고 살려면 아마 법정에 가는 일이 좀 없어야 될 겁니다. 선서하라고 그러죠. 청문회 나가면, 국회 나가면 청문회에서 진실만을 말할 걸 맹세하래요. 법정에 나가면 증인 선서 맹세하라고 그러죠. 거기 안 가면 됩니다. 그것 말고 여러분들에게 맹세하라고 누가 와서 하는 데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데 가서라도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맹세 못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오 판사님, 나는 그리스도인, 난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럼 판사가 그러는 거죠. 몰랐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네요. 그러면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사 앞에 가서 그렇게 선서할 날이 올지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피의자나 피고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증인으로 갈 일도 있겠지만 어디가 되든지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의 세상에서, 정말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 말이 맹세를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난 진실로 살아가고, 물론 내가 부족하고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아니지만 나는 주님 말씀대로 맹세하지 않고도 진실하게 말하고 내가 약속한 것 성실하게 나는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고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용히 약속하시면 돼요. 조용히 약속하시면 돼요. 하늘 땅, 별 땅 다 불러오실 필요 없으신 거예요. 조용히 약속하시면 됩니다. 누구 엄마 이름 부를 필요 없어요. 무슨 동물 이름을 부를 필요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히 교원 영색하지 않고 허장을 성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됩니까? 예, 살면 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셔요. 아니요 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셔요. 예일 때는 예, 아니요일 때는 아니요입니다. 더 붙일 일 없습니다.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예야 라고 하면서 내가 맹세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기면 어쩌고 저쩌고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가져다 붙일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말이 진실하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권위 그것에 기댈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말하면 됩니다. 예라고 말하면, 그리고 예라고만 말하면 돼요.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나를 미워하려는 욕망,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누군가 이것으로 설득해야 돼. 제가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조바심,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예라고 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믿기를 바라죠.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믿게 하려고 내가 조바심 치면서 뭔가를 가져다 붙여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말이 이렇게 정서적 효과들,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치밀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했다가 평지풍파 날아가는데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 화나고 그러겠네.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갖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 말에서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그래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생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진실함,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그 진리, 그것에 분명하게 다리를 닫고서 아주 소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예는 예라고만, 아니오는 아니오라고만. 정말로 다른 것 갖다 붙일 필요 없이 내 삶이 내 말에 담보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힘찬 삶입니다. 그 사람이 이게 힘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사람의 말이면, 그 사람이 예라고 말했으면 그건 예예요. 그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했으면 그건 아니오라고 인정되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예인 줄 알아요. 거기서 누군가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아니오라고 다 알아들어요. 여기에는 어떤 권위도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불신도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 전해집니다. 예수님 예 할 때 예라고만 말하시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만 말하셨던 이분의 삶,
그리고 이분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간교한 말, 그렇게 말하는 어쩌면 소박한 말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사람들에게 와서 꽂히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진실된 말이, 그 힘있는 말이 사람들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비수로 꽂히는 그 말은 정말로 또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름다워요. 봄바람같이 우리 영혼에 불어오고 또 때로는 천둥 같은 말로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그 사람이 말해야 내 영혼이 울리는 거예요. 예할 땐 예만 하는 사람, 아니오라고 했을 때 아니오라는 말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모든 말은 다른 거 필요 없지. 그 사람의 삶이 증명하는 그 분명한, 어쩌면 송곳 같고 그리고 재련되고 정련되고 단단한 그 삶의 말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말입니다. 온갖 맹세가 가득한 말이 세상을 바꿔내는 게 아닙니다. 손에 장을 찢는다는 말이 세상을 바꿔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뭐 하면 뭐다라는 그 말들이 세상을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고 그 삶을 그냥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 세상을 복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 그 삶, 그 삶을 보셔. 예수님의 그 말은 세상에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맹세하고요, 사람들 온갖 것들을 다 붙이고 미워하고 뭔가 조바심을 받은 말들, 그 말들을 배우겠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들은 거, 본 거, 그거 그냥 툭툭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불신의 세상에서 신뢰를 얻으려고 뭔가를 조작하고 덧붙이는 세상,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그 낯선 말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이 낯설기 때문에 세상은 이 말들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들을 불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소박한 말씀을 하신 그분의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말 하냐는 거죠. 네가 뭔데 이런 말 하냐. 네 말이 하는 권위를 대라는 거야. 네 위를 대라. 윗배가 뭐냐. 그래서 불러드려라. 예수님, 아니 불러드릴 것 없어요. 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의 방법들, 예수님이 또한 보여주신 이 말의 방식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시류를 역행해가는 일입니다. 세상에 거짓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신이 되었어요. 불신의 세상이 맹세하죠. 맹세는 점점 더 많이 깨어지니 어떻게 돼요? 이 악순환이요. 점점 맹세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실망해지면서 맹세가 많아질수록 거짓, 불신, 그것들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왜 깊어집니까? 온갖 맹세의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맹세가 많아질수록 불신이 심해지는 거죠. 그게 세상이 지금 흐르는 방식입니다. 그 시대에 역행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의 방식, 이 말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 아부와 아첨, 그리고 온갖 아전 인수들, 입에 발린 말들, 괜히 찔러보는 말들, 또 진정이 담기지 않은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도무지 맹세하지 않고 오직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만,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만 말하는 소박하고 담백한, 하지만 예리하고 그리고 힘 있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의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물길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은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깐깐하게 올라가셔야 돼요. 야무지게 올라가셔야 돼요. 시류를 따라 내려갈 때는 물놀이 동산의 유수풀 그냥 튜브에 온몸을 맡기고 완전히 늘어져서 줄줄 흘러다니면 됩니다. 하지만 물길을 거슬러 갈 때는 달라요. 그때는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돼요. 깐깐해지셔야 돼요. 야무져지셔야 돼요. 맹세하지 않겠다라는 다짐, 도무지 맹세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긴장 유지하셔야 됩니다. 순종, 이 말씀 따르겠다는 아주 흔들림 없는 의도, 그 분명히 의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남들처럼 쉽게 맹세할 겁니다. 쉽게 큰 말들 해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온갖 가져다 붙이는 말들로 변명하고 온갖 말들로 부풀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세상의 관습, 그리고 세상이 지금 하는 일들, 그것과 분명히 거스르는 일들일 겁니다. 지금은 말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큰 말들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말들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온갖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셔. 온갖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셔. 죄송하지만 온갖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셔. 그 이야기들, 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말고 야무지게 정말로 소박한 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그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이고, 창세기 18장 19절 기억나십니까? 네 자녀들, 네 권속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행하게 해라.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에 거슬러 헤엄쳐 올라갈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셔. 내 자녀들에게 예라고 할 땐 예만 말하고 아니오라고 할 땐 아니오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 자녀들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비들아 네 자녀들 양육하라는 이 말씀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복이 되는 삶입니다. 불신의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 말의 모든 허장성세를 다 걷어버리고 소박한 말, 삶이 정말로 내 마음을 증명하는 그런 복되고 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부지게 잡수시고 주의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 주여 하나님 나라의 의,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고 온갖 소리를 지르며 또 이리저리 방황하며 여기 생생하게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임하는 성령이시여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어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말이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진실되고 소박하고 담백한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기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찌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의의 길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압니다. 주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의의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리 살면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맹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아버지 하나님 조작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온갖 허강 성사가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맹세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약속하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작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말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때는 아버지 이해하고만 말하는 자, 아니오일 때는 아니오만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조바심 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설득해 내 편되게 하려고 아버지 내가 신뢰를 받으려고 아버지는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사망입니다. 아버지 내 진실함이 인정받지 않아도 아버지 내 삶에 공함이 있어도 그 때문에 억울해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 주여의 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아버지로 억울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조바심 치며 맹세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마누라 붙이는 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주여 이 예님의 걸어가 주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땅에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어서 아버지 여기 말씀이어서 우리의 혀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주님의 말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허장성세의 말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나를 믿어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조바심 쳐서 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구현하는 말들과 아버지 하나님 맹세하는 말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억울함, 아버지 우리 애통함, 주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이미 위로하시고 채우셨으니 주여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되게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를 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세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아버지 하나님 담백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아버지 새롭게 만드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말함으로 아버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먼저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오늘 2부의 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다녀주시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감사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감사하게 받아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서신 분들 잠깐만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들 은혜로 이제껏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또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복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여, 고백한 이 기도가 영원하고 참된 고백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귀한 결단의 시간에 섰으니 이전에 없었던 기쁨으로 채우시고 이전에 없었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귀한 영혼들을 돌보며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은혜 내리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또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귀한 인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 해주시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드린 건 오늘 이번 10월달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소망대교구, 하모니대교구 총 출석 또 총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또 함께 초청하는 초청에 또 기쁘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오신 분들 신앙 안에서 더 잘 자라시고 더 뜨겁게 또 더 간절함으로 주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소망대교구, 하모니대교구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일부 때는 사람이 얼마 돼서 제가 이렇게 본 다음에 일어나셔 라고 안 했고요. 지금도 잘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중에 늘 계실 거예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함께 나가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기 어려우셨던 분들 초청하느라고 수고하셨던 우리 또 소망 하모니 대교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읽은 기도의 광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목요일서부터는 세일의 기도회, 그래서요 우리 취업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목요일서부터 할 거예요. 명단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교구를 통해서 또 중고등부에서 명단을 받아봤더니 한 2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86명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86명 중에서 한 80명 정도는 장년분들이셔요. 어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취업하려고 기도하는 우리가 받은 명단 한 6명 정도가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80명은 장년분들이셔요. 재취업 이런 일이 요즘 많죠. 그래서 이번 이 가을에 우리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목요일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특별 성충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넓은 데서 기도해야 돼서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 이번 내일이죠. 내일부터 특별 성충 아래 예루살렘에서 할 겁니다. 거기서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함께하는 건 힘이 될 것 같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가을입니다. 뭐가 무슨 그런 거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경호한 모국어로, 그죠? 잎이 다 떨어진 거기서 어디에 있는 까마귀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가을에 기도하시고 이 가을에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들이 우리에게 변화로 다가오고 우리의 말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격려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사실은 은근한 압력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의 말이 예수님 닮아갑니다. 얘기해 주죠. 이번 가을 우리 말이 예수님 닮아갑니다. 아멘. 아멘. 생각만 해도 떨립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바꿔내는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입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고한 이들의 손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또 많은 이들을 먹이며 또 입히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내려 주옵시고 늘 주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